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화의 향기 지나고 사방의 단풍 너무 아름답습니다. 거기다 오늘은 차분히 비가 내려서 가을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저희 마음에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을이 주는 풍요로움, 또 충만함, 마음의 여유 한번 천천히 생각해보는 좋은 시점에 우리가 11월 첫 주를 맞이합니다. 인생 교훈, 신앙의 교훈, 또 믿음 삶에 대해서 천천히 생각할 때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워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쭉 진행되는 장면 찾아가 보면 그 장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하는 장면입니다. 배반자 됐던 가룟 유다도 제 길로 간 다음에 11명의 제자가 우리 주님 앞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3년 동안 숙식을 같이 하면서 정말로 열정적이고 가슴 뜨거워지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온 마음 정성 다해서 하늘을 향해 경배해야 될 수많은 이적과 기적 현장의 증인들이 그 11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도다. 예수님의 유언 첫 마디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말씀하신 다음에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입을 열어가지고 예수님 길이 뭡니까?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길을 모릅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11명의 제자에 속한 도마가 그랬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이적과 은혜와 뜨거운 생명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받고 듣고 고백했던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기적과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그 사역을 친히 동역하면서 도왔던 그 11제자 중에 하나가 주님의 가는 길을 모른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도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는 그 가치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그 11명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는 제자가 또 입을 엽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내 눈으로 봐야 내 육신의 감각으로 느껴야 믿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3년 동안 행한 기적 현장에 얼마나 많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쳤고 얼마나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이적 현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얼마나 많이 고백 가운데 보여줬습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왜요? 그 질문이 제 질문이고 여러분 질문이니까요.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내 눈앞에 나타나게 하면 믿겠습니다.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 감각으로 체험해야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겠습니다. 절 보실래요? 여러분은 3년이 아니라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 계십니다. 수많은 체험을 하셨고 수많은 은혜를 받았고 수많은 사랑 속에 사셨던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네, 도마처럼 질문해요. 빌립이 바로 당신이에요. 내 눈에 보여줘야 그 사역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일하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교회 생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담임하는 목사 가슴이 철렁철렁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좀 뵙고 싶습니다. 이 전화 오면요 가슴부터 철렁해요. 또 이분이 무슨 말씀하실까? 교회 떠난다고 그러진 않을까? 이 사역 못하겠다고 그러지는 않을까? 여지껏 연말이 돼가지고 지금 시점인데 목사님 좀 뵙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에게 사역을 좀 주십시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은혜 받아가지고 막 가슴이 뜨겁습니다. 저 일할 수 있도록 좀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분 없었어요. 그래서 연말은 목사의 눈물의 시간입니다. 아픔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 길을 다 모르겠습니다. 그 진리를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모르겠고 신앙의 가치 모르겠습니다. 그 길이 뭡니까? 항존직이 돼서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 은혜와 그 사랑 그렇게 많이 체험하고 받고 그 오병이어의 떡을 자기 입으로 먹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자기 발로 물 위를 걸어봤고 그 수많은 역사의 현장이 있었음에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11명 제자가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말할 것 없이 예수님을 팔았고요. 황당해요. 비 내리는 가을에 우리가 신앙의 삶에 대해서 믿음의 삶에서 찬찬히 나는 그 도마의 말을 내 입으로 좀 뱉고 있지는 않은가. 그 빌립의 어리석고 너무 부끄러운 고백을 나는 지금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황당합니다. 더 당혹스럽게 합니다. 역대하 6장 7장을 읽어보면 다윗과 솔로몬 당대에 성전을 봉헌하고 감격 속에 온 백성과 더불어 하늘의 하나님께 감격으로 봉헌식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의 뜨거운 고백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감격 어린 그 감격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때 역대하 7장 16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당대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성전은 너희가 고백으로 헌신하고 고백으로 정말 결단해서 완성한 이 성전,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이곳에 눈을, 내 마음을 항상 있게 하리라. 내가 이 성전에 내 눈을, 내 마음을 떠나지 않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성전에 엎드린 자마다, 이 성전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마다, 이 성전을 사모하여 고백하는 자마다. 그러나 너희가 율례를 떠나고 명령을 어기고 이방신을 찾고 세상 가치에 유혹돼 가지고 나를 배신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지나가면서 고개 흔들면서 말거리를 내리라, 조롱하리라, 어쩌다가 이 성전이 그렇게 됐냐고 비웃음거리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으리라, 평안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던 그 교훈을 인류 역사상 나타난 최고의 화려한 성전이 있다면 솔로몬 성전입니다. 금으로 입혔고요, 은이 충만했고요, 그 당대의 희귀한 동과 귀한 것으로 헌신에 의해서 백성의 자원하는 헌신에 이루어진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시간이 갑니다. 세상 유혹이 옵니다. 세상 가치가 살랑살랑 가슴을 흔듭니다. 그래서요, 그 성전 가치를 잃어버려 금은 입혀졌으되 은은 가득하되 화려하고 화려한 성전의 공간, 건물은 있어되 진정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는 신앙 고백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다 빠져나가 버리고요, 고백이 사라졌어요. 은혜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단 겁니까? 그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 성전이 비참하고 비참한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엎드렸던 인생들 약속해 주셔서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내 영이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너희 마음속에 너희 하나님 백성들과 내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내가 놓치지 않고 지키겠다, 그 언약했던 신앙 고백이 하나하나 사라지니까요, 그들은 포로가 됩니다. 비참한 울부짖는 인생이 됩니다. 처참하게 상처받고 찍히고 짐승이 돼가지고 이역만리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70년 동안 헤매는 인생이 됩니다. 잘 보실래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건물로서나 공간으로서 성전이 아니고 고백의 현장, 은혜의 현장, 하나님 만남의 감격의 신앙 고백의 이 성전이 여러분 건물이 아니고 그냥 은 입히고 금 입히고 어떤 공간적인 개념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 주신 약속 때문에 가슴이 설레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리고 감격으로 고백하는 그 성전이 지금 있냐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럽게 만든 이 본문의 배경은요, 하나님이 기회해 주셨어요. 저하고 여러분처럼 이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 받은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다시 와서 은혜 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와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본문 앞에 있는 1장 9절 말씀에 오면 모든 신령한 복과 은혜와 만왕의 왕신 하나님의 그 은총이 성전 삶의 고백으로 통해 온다고 하는 거 깨달아야 하고 엎드려야 되고 고백의 현장 돼야 되는데 그들의 발이 바빴어요. 그들의 마음이 막 조급했어요. 돈 벌려고요. 세상 가치 찾아다니려고요. 세상 쾌락 구하고요. 70년간 포로 생활 그 비참한 인생 교훈 받았으면 다시 기회 얻었으면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면 거룩한 약속에 의해서 귀해 받았으면 그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성전 회복하는 거요, 은혜 회복하는 거요, 회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요. 그런 자기들 집 짓느라고 빨랐어요. 세상 가치 채우느라고 빨라서요. 위로부터는 은혜가,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 인용했습니다. 강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 크게 하신 분이 하나님, 거꾸로 들이신 분이 하나님, 흩어버리신 분이 하나님, 넓게 하시고 충만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예루살렘에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 하는 일이 뭐냐? 자기 집 짓는 데 빨라요. 성전은 안중에도 없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뭔데? 하나님이 다시 기회 주신 이유가 무엇인데? 그들 힘으로 포로에서 해방된 것 아닙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돌아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은혜 받았다면, 다시 기회 얻었다면 은혜에 무릎 꿇어야 되죠. 제가 묻습니다. 당신의 집 짓기에 더 빠릅니까? 세상 가치 찾아다니는데 바쁩니까? 그럼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자요, 황당한 인생이요, 소망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 제게 기회 주셨으니, 저를 살려주셨으니, 제게 은혜 주셨으니 이제는 주의 성전 인생 되겠습니다. 성전에 엎드려서 은혜 사모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제게 하늘 문이 열리게 하소서, 제게 하늘 능력이 임하게 하소서, 제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게 하소서. 주님의 길을 모릅니다. 예수 믿는 의미가 뭡니까? 교회 다니는 가치가 뭡니까? 신앙이 뭡니까? 주일 지키는 게 뭐고 11조 드리는 게 뭡니까? 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의 도마가 바로 당신이요. 예수님, 그냥 두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내 눈앞에 딱 모시고 오십시오. 아버지를 내 눈앞에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교회 생활을 해보면 그 웃기지도 않는 빌립과 같은 질문하는 사람들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주일 성수하는 거 막 목사를 봐주듯이, 교회에 무슨 큰 인심 쓰듯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계세요. 웃기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야 교회 사랑으로, 성도 사랑으로 막 어찌하든지 은혜 있기 위해서, 은혜 끼치기 위해서 사랑 주는 거지만, 적어도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서 누구 봐주듯이 여기 앉아 계시면 계시다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적어도 항존직이 돼가지고 뭐 뻐기듯이 무슨 대단한 그 존재처럼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있으면 엎드려 통곡하셔야 돼요. 어제 정심 때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경외하심을 가지고 두려웠습니다. 우리의 응답이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체험될 때 나타나는 현장이 뭐냐면 두려움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자리를 보고 계시는구나. 내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셨구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맞구나. 두려워요.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없는 여러분 가짜예요. 불쌍한 자예요. 빌립같이, 도마같이, 내 눈에 그냥 하나님을 딱 모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저 헌신할게요. 그러면 제가 주일 지킬게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시키는 일 순종할게요. 그런 분 지금 천지잖아요. 이 시대에 빌립과 같은 불쌍하고 황당하고
어리석고 부끄러운 인생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다 하잖아요. 하기야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도 그랬는데 우리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 12제자들 떠나갔던 가룟 유다를 제하고 11명의 제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랬던 도마, 그랬던 빌립인데도 용서하세요. 너희가 너희 집 짓는데 빨랐구나. 너희가 세상 가치 찾는데 눈이 막 시뻘개졌구나. 성전 짓는 데는, 은혜 집 짓는 데는, 은혜 사모하는 데는,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늘의 능력 사모하는 데는 관심 없고, 뭐 교회를 학원 정도 생각하고, 교회를 무슨 개모임 정도 생각하고, 교회를 무슨 주식회사 뭐 주주총회처럼 생각하는, 아니에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학개야, 한번 받아주십시다. 너는 스스로 강건하라. 오늘 본문 그대로 얘기하면요, 스스로 일어서라. 스스로 살피라. 믿음의 의지요. 제가 그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마이크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이쪽이 은혜 쪽입니다. 이쪽이 세상 가치입니다. 단 한 뼘만 많이도 말고요, 한 뼘만 은혜 쪽으로 옮기면요, 어디서 멀어졌습니까? 세상에서 멀어졌어요. 내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목사도 모르고 성도들도 모르지만 내 양심만이, 신앙의 양심만이 아는 거 살그머니 모른 척하고 한 뼘만 은혜 쪽이 아닌 세상 쪽으로 싹 가보세요. 분명한 거예요. 보이십니까? 어디서 멀어졌어요? 은혜에서 멀어졌어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받아실까요?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신앙 양심 지키는 거요, 결단하는 거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은혜를 선택하고 믿음 선택하는데요, 너 스스로 굳세하라. 백성들아 굳세하라. 제사장들아 굳세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순종입니다. 고백입니다. 스스로 하세요. 뭐 장로님 보니까, 뭐 저 20년 다니는 저 성도 보니까, 뭐 저 목사님 보니까, 아니요. 여러분 스스로요.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세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스스로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스스로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성전은 그런 것입니다. 성전에서 고백의 현장이요, 회개의 현장이요, 성전은 은혜의 현장이요, 성전은 새롭게 거듭남의 현장이요. 내게 그런 성전이 있는가? 내게 그런 성전 인생의 사모함이 있는가? 그걸 놓쳐버리면 여러분 포로돼요. 그거 잃어버리면요, 겉으로는 금으로 장식하고 은을 채우고 겉으로는 이것저것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들 조속거리 되고 웃음거리 되고 말거리 되게 돼 있어요. 삼손이 은혜에 잃어버렸을 때 짐승이 돼가지고 물레방아 돌렸던 것처럼 고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직분자인 당신이 삼손처럼 은혜 잃어버리면 채찍 맞고요, 굴레 씌우고요, 소처럼 말처럼 물레 돌리는 인생으로 떨어지게 돼요. 일당 백, 일단 천 했던 기도의 용사인 당신이
성전의 감격과 성전의 은혜 사모하는 현장이 잃어버리면요, 웃기지도 않는 인생 돼요. 온갖 폼 다 잡고요, 온갖 교만 덩어리 다 되고요, 내 논리, 내 상식, 내 지식 앞세우고요, 별합을 꼴불견 다 해요. 제가 너무 심한 말 하나요? 저는 요즘 아픔이 많습니다. 설교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좀 곱게 이쁘게 부드럽게 설교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죽음의 강을 건너온 목사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비위 맞춰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덕분이 져도 더 엄청난 채찍에 몽둥이질을 해도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시원찮이 안 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설교자인 저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도 끝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성전을 두고 약속하십니다. 절 보실래요? 모든 금이 내 것이다. 모든 은도 내 것이다. 은혜 사모하는 자를 위하여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 은총과 그 영광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베드로의 고백으로 얘기하면 내게 은도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있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처럼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사모하는 자에게요, 모든 금이 내 거다, 모든 은도 내 거다. 스스로 굳세게 해라. 성전 인생 되라. 성전을 세우라. 그러면 이 성전의 영광을 너에게 충만케 하리라. 이전 영광보다 낮은 영광이 더 충만하게 너를 채우리라. 그 약속을 내가 잊지 않으리라. 그 복받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왕교회는 이 시대와 세계 교회사 속에 특별한 은혜 받은 교회입니다. 이 좋은 성전, 교회당을 부채 없이 헌당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금으로 뒤엎였어요. 은으로 가득했어요. 다윗이 고백할 때 솔로몬이 영광 돌렸을 때는 그것이 영광의 현장이었어요. 대왕교회 아름답습니다. 충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귀하고 좋은 성전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고백이 있습니까? 이 성전에 대한 뜨거운 신앙 고백으로 여기 엎드리는 신앙 고백자 되십니까? 그냥 솔로몬 성전처럼 금으로 치장하고 은으로 치장한 것처럼 겉보기 멀쩡한 그 상태로 보십니까? 그 한 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드리는 그런 인생입니까? 분명한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신앙 고백이 잃어버리면 여러분 포로돼요. 여러분 쫓겨나요. 하나님 가만 안 둬요. 하나님 사랑이 있으니까요. 채찍을 때려서라도 뒤엎어서라도 하나님 교훈 따라오게 만들기 위해서요.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충만하리라. 이 성전을 통해 너가 복된 인생 되게 하리라. 이 은혜로운 약속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감사요. 그게 이 가을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최고의 감사요. 제가 다시 묻습니다. 11명의 제자처럼 주의 길을 모르겠습니다. 눈에 딱 하나님을 나타나게 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 신앙을 극복하고 성전 인생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